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6장의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높고 전능하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또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 잘 기억하시도록 또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동행, 세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성립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있는 너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있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내 앞에서 행하고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완전하라. Be blameless.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앞에서 행하라. 내 눈앞에서 네 삶을 살아라. 나의 품에 안에 거하라. 이 전능한 나에 기대어 살라. 그리고 완전하라. Be blameless. Be complete. 온전하라라는 주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았죠. 15장에서. 그런데 여전히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 바로 죄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관계를 성립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 죄로 인해 갈라진 그 사이에 내 언약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높으신 그 하나님과 정말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시키시고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과 또 먼지와 같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가족은 잘 있냐 이러면서 있다가 그 친구의 친구가 있어요. 말이 나와가지고 그럼 그 가족은 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신학을 하던, 같이 공부하던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했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 친구랑 그 친구의 집에, 그 신학하는 친구의 한 2박 3일 묵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애가 7명이에요. 예, 저 애 둘 키우면서 신학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7명을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신학을 한 친구였습니다. 그 중에 7명 중에 4명이 입양한 애였어요. 자기 애는, 자기가 본인이 낳은 애는 3명이고 나머지 4명은 입양을 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제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맞아, 한 명 더 입양한다 그러지 않았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총 8명이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총 11명이라는 거예요. 그 후 제가 본 지 한 3, 4년 됐는데 그 4명을 더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아무 소망 없는, 어떤 애는 콩고에서, 어떤 애는 하여튼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전쟁과로 또 지독한 가난과 어떤 가뭄으로 그냥 살다가 금방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입양을 소명으로 생각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이 백인 부부로 인해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냥 미국에서 살려고 이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화목하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의 아들로
딸로 온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자기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원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셔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 관계를 성립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동행.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4절에서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그 얼굴을 보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언약을 마음에 두고 늘 그 언약을 믿으며 늘 생각하며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심히 번성하고 그 후손에서 왕이 나오고, 지금은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그 노매드, 유목민 신세지만 결국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심으로 그의 삶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 때,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이제는 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99세 나이로 또 100세가 넘는 나이로 힘이 없고 예전에 하던 일 쉽게 못하고 이제 그 삶이 어려워질 때 여전히 그 언약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교회에서는요 아멘하기 쉬워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정말 그게 믿어집니다. 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 삶이 좌절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포기하고 싶고 어떤 관계 속에서 너무 어려움과 상처를 받고 이럴 때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과 저와 매일매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아시겠지만 exalted father,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painful하고 창피한 이름이죠. 자식도 없는데 이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 이름이 뭐 송날씬, 뭐 송키큼 이렇게 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높임 받는 아버지, 이런 아이러니한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참다가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다 86세 나이에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죠. 근데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의 콩가루 집안이죠. 예, 사례는 하갈 질투해가지고 막 괴롭게 하고, 하갈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이렇게 자기를 대우하냐 이러면서 얼마나 그 집이 얼마나 평안이 없었겠습니까? 높임을 받은 아버지가 아니라 거의 뭐 그냥 구석에 쭈그러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Father of Multitude,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딱 낳고 나서 이 이름을 줬지 않았습니까? 자식 많이 낳고 넌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냥 그 인간의 상상으로는요 그냥 그 대에 그러고 마는 거예요. 넌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라, 지금 행복해라, 애 많이 낳고 부자 되어라.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몇 천 년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별거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 믿음의 그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그 22세기를 바라보는 이 교회라고 했을 때 22세기면 지금 80년 남았습니다. 80년. 예, 보통은 뭐 10년 계획, 20년 계획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이 스케일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80년 후면은 전 많은 분들 여기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그런 교회라는 이 표가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는데요. 그 이름에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에다가 그 헤이라는 그 히브리어 문자를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 헤이라는 게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됐습니다. 이 헤이라는 이 글자가 뜻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야훼라는 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름에 그 헤이라는 그 글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그 11명의 자녀가 있는 그 집에서 자식을 입양할 때마다 그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에 살면서 불렸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 없이 그 고난 가운데 엄마 아빠 없이 살아왔던 그 이름을 버리고 새로 복음의 가정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름을 받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의 성이 스윙글이에요. 스윙글 라스트 네임이 스윙글. 너희는 스윙글 패밀리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이름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면서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정체성이 바뀌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계, 동행, 정체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또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으라고 하셨죠.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 분명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또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밀어놓았던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가 성립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뀌신 모든 분들은요 주님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리고 즉각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 주시던 원뭇거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큰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라보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